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루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과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째의 불월 곧 8째 달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른 아침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외벽을 다 건축하고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뼈대를 돌과 나무로 세웠습니다. 주로 백향목을 사용하여 성전 안쪽과 안벽과 천장까지 다 입혔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보이지 않도록 나무로 잘 꾸몄던 것입니다. 왜 하필 소나무가 아니고 단풍나무가 아니고 백향목을 사용했냐면 당시 백향목,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이 제일 좋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데 구분의 방법 또한 나무로 했습니다. 이렇게 실내 장식을 1차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다음 나무 위를 이번에는 모두 금으로 입힙니다. 성전뿐 아니라 성전에 있는 장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로 먼저 장식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앞서 성전을 지을 때도 재료를 공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돌을 캐는 데는 가지고 올 때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한 것이 아니라 캐낸 곳에서 가공을 하고 성전으로,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곳에서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재료 하나하나를 만들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누가 봐도 거룩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이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까닭에 대해서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의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것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쓸고 닦는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양보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 이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신약 이후에는 성전은 우리의 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전이고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알고 있죠.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성전과 신약시대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성전 제사를 잘 드렸든지 잘 드리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사망의 길로 간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공들여 가꾸고 장식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을 청소하고 장식하고 잘 정돈하고 수리하는 것 등 그 모든 일은 당연히 소중하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고 쓸고 닦고 가꾸고 장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그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과 다르지 않는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하나씩을 찾아서 주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여사님이 굉장히 청소를 열심히 잘하시거든요. 혹 있으면 지금 막 생긴 거다 생각해 주시고 주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함께 청소하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며 어느새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른 아침 깨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